우리 인류 역사에서 우리나라처럼 급성장을 이룬 나라가 없다고 하죠. 우리나라는 6.25 이 동란 이후에 세계의 극빈 가운데 아주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한 나라였습니다.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가 북한보다도 못 살았습니다. 필리핀 같은 이런 동남아 국가들도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그랬었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지는 불과 몇십 년이죠. 70년대까지도 우리가 못 살았으니까요. 우리 세대 중에는 이 가난과 급성장을 동시에 경험한 분들이 이제 생존해 있는 거죠.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어릴 때는 진짜 가난했는데 지금은 다 이렇게 발전한 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를 획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된 거죠. 가장 가난한 국가에서 이제 세계 10위 안에 드는 국가가 되었으니까 그 성장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다 부를 획득하니까 삶의 목표가 그 부를 획득한 것이 된 겁니다. 이제요, 조금만 더 잘 살게 되면, 우리가 이 잘 사는 것이 좀 더 지속되게 되면 돈을 모으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보다 잘 사는 것을 누리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그런 게 좀 있죠. 우리 어른 세대들은 저축하는 게 몸에 배어 있잖아요. 어떻게든 아끼고 한 푼이라도 더 아끼고 더 저축하고 모으고 이제 이런 세대인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일 조금 하고 모아놓으면 또 팍 써버리고 이제 그런 세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삶을 누리는, 미래에 대한 염려보다 당장을 누리는데 그 목표가 있는 세대가 되는 거죠. 이러든지 저러든지요, 사람이 부를 축적하는 것을 목표로 하거나 아니면 그 부를 누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인생이 끝이 난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죠. 인생이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이것을 한편으로는 비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삶을 순례자의 삶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사명 없이 사는 삶은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무엇을 하고 사느냐, 그러니까 직업이 무엇이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거죠. 부유하게 살 수도 있어요,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이유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인 거죠. 아무리 우리가 부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다면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본문 2절 말씀이요,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포도가지로 뭘 제조할 수를 있느냐? 그릇걸 못이라도 만들 수 있느냐? 없다. 포도나무 가지로는 땔감이나 쓰지 아무 쓸데없다. 왜요? 포도나무의 목적은 그 가지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포도나무의 쓸모는 어디에 있는가? 사사기 9장에 보면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자기 형제 70명을 죽입니다. 그때에 요담이 간신히 이제 빠져나와서 살아나죠.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비유를 말하는데 사사기 9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 이렇게 되어 있죠. 포도나무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 포도 열매를 통해서 만든 포도주에 있다는 거죠. 포도나무의 가치는 그 가지에 있지 않아요. 백향목이라든가 이런 나무는 그 나무 가지로 건축을 하니까 가지에 있겠죠. 포도나무는 가지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 열매에 가치가 있는 거죠.
그 열매가 없다면 포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은 절대적으로 물이 부족한 국가죠. 그리고 물이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식용 대신으로 포도주를 담근 거예요. 그 포도주에 가치가 있는 거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 여기에 포도의 진정한 쓰임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없다면 포도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냥 땔감으로나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다. 땔감으로나 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많은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스라엘 포도에 비유하는데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맛도 없는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이 포도가 쓸모가 없는 거예요. 먹을 수도 없고 그냥 놔두면 관리 비용만 들고 그냥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죠. 이거 뭐 관리하면 관리 비용만 들지. 열매는 내가 정성스럽게 살폈는데 극상품 포도를 심고 그 정성스럽게 심었는데 들포도 떨어서 맛도 없는, 먹을 수도 없는 들포도 맺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불로 땔감이나 쓴다 이 말이죠. 에레미야 2장 21절에는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열매만 들포도나무를 맺은 것이 아니라 가지까지도 이방 포도나무의 나뭇가지가 다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잡종이 돼버린 거예요. 참 종자 순종을 심었는데 이게 잡종 포도나무가 돼버린 거예요. 잡종 포도가 나무 돼가지고 이거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 극상품을 심었는데 들포도나무 열매를 맺었다거나 순종 포도를 심었는데 잡종이 돼버렸다거나, 그러나 그것보다 더 나쁜 거 있어요. 귀한 포도나무 심었어요. 열매도 귀한 포도나무 열매 맺었어요. 근데 그 포도나무 열매가 악하게 쓰이는 거. 독주를 담가가지고요, 먹고 마시고 취하면서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도구가 돼버린 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 극상품 열매, 극상품 포도주를 담갔는데 그게 우상 섬기는 데 쓰여버리는 거예요. 더 악한 거죠. 이런 포도나무는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져 불사를 수밖에 없는 거죠. 6절에요.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우상 섬기는 열매를 맺은 거예요. 하나님이 도끼로 찍어서 불살라 버리겠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요, 7절에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의 근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자신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될 것처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며 오히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여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아무 소용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부유하든 가난하든 세상에서 잘 나가든 못 나가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전 세계 어디도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집니다. 스스로 교만해집니다. 오히려 세속을 즐기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와 명예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는 데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끼로 찍어서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좋은 포도나무로 우리를 심었어요.
우리가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 가장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잡종이 돼버린 거예요. 내 힘의 능력으로 현재 나의 삶을 쟁취한 것처럼 스스로 교만하여서 우쭐대면서 내가 그렇게 된 것처럼 그러한 모습 자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아주 잡종 들포도나무가 돼버린 거죠.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비록 세속을 즐기지는 않아요. 마음껏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만의 기쁨을 위하여 산다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 또한 악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비록 우리의 이 모양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 모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기에 우리의 삶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부자라고요? 저 사람은 세상에서 출세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참 다른 사람보다도 자녀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어떻게든 우리 자녀 좋은 학교 가가지고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 얻어가지고 좋은 아파트 얻어가지고 잘 살면 그래도 됐다. 아이고 우리 자식 돈 걱정 없이 사니까 됐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 자녀가 부자로 큰 집에 살아도 그들이 삶의 진정한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다면 그는 그냥 들포도나무, 아무 쓸모없는 포도나무, 그냥 잘라가지고 땔감으로나 쓰는 그런 포도나무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높든지 낮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극상품 순종 포도나무로 심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실천해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